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날이지요. 예수님은 태초부터 시작된 구속사의 정점에 이제 다다르셨습니다. 모든 인류의 구원을 여시고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시는 영광스러운 순간이었죠. 하지만 이 모든 영광은 십자가의 형틀을 지나야만 하는 영광이었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처절한 십자가 고통을 지나야만 가능한 것이었죠. 그러하기에 예수님께 남은 이 마지막 한 주간은 너무나도 소중한 시간들이었습니다. 또한 매 순간순간들이 참으로 의미 있는 시간이었죠. 나귀를 타시는 오늘 이 장면도 그러한 아주 의미심장한 장면입니다. 뭔가를 타고 성에 들어간다라는 그 모습은요, 승리를 거둔 개선장군이 자랑스럽게 환호를 받으면서 입성하는 그러한 의미도 있지만, 오늘 장면은 무엇보다 이 스가랴 9장 9절에서 예언한 장차 오실 메시아의 예언이 이렇게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강조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예수님은 구약에서 말씀하시던 메시아다. 근데 그 메시아는 나귀를 타고 가신다. 나귀를 타고 오셨는데 그냥 나귀도 아니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그분은 우리의 왕이시다.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새끼, 나귀 새끼라고 하는 이 새끼는 아무런 경험이 없는 존재를 말하고 있죠. 미성숙하여서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그런 존재를 말합니다. 자기의 힘이 얼만큼인지도 가늠도 할 수 없어서 겸손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는, 어쩔 수 없이 겸손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예요. 그런 연약한 존재가 쓰임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다면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절대 순종하는 것, 그것뿐이죠. 바로 여기에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이유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걷는 자에게 필요한 것은 철저한 겸손과 철저한 순종 외에는 어떠한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것도 없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나귀 새끼에 예수님의 그 자기 자신의 모습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여정, 십자가 사역을 투영시키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나를 따라오고자 하느냐? 나를 따르려느냐? 나와 함께 가는 길은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겸손해야지만 나를 따라갈 수 있는 길이다. 겸손하다는 걸 쉽게 말하면요, 내가 의지할 만한 모든 경험과 생각과 판단과 자존심을 제로 상태로 만드는 거예요. 제로 상태. 자신을 겸손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는 100% 순종적인 상태로 만드는 것, 그것이 겸손한 거예요. 힘이 다 빠진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많은 교수님 또 목사님들이 채플 때 오셔서 설교하실 때 이 찬양을 참 많이 하셨어요. 푸른 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아낌없이 드리리다. 얼마나 은혜롭고 비장하고 정말 귀한 찬양입니까? 그런데 그것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사역의 길을 걸어가는 종들에게 있어서요. 현장에서 사역하다 보면 목회자들도 참 힘듭니다. 사례배를 받지 않고 아골골짝 빈들에도 네 안에 있는 그 복음 전하로 무조건 떠나라 라고 하면 혈신적인 모든 문제를 다 무시하고 네 알겠습니다 선뜻 할 수 있는 그 목회자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저도 그 중에 예외일 수는 없겠죠. 누가 간다 못 간다 라고 이야기하는 걸로 쉽게 판단하고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신실함의 기준을 그것으로만 판단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지만, 부름받은 종으로서 나 자신을 움직이는 가장 큰 힘이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과 말씀이 아니라 내 생각과 판단이라면 어디에서 어떤 화려하고 멋진 그런 사역을 할지라도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겸손한 종의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러한 겸손의 문제가 단지 목회자들, 사역자들 안에서만의 문제일까요? 우리 각자가 맡겨주신 주의 일들을 우리가 함께 감당을 하면서 교회를 섬기면서 내 생각과 판단과 열심, 내 의로운 기준이 앞서가다가 확 넘어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철저하게 겸손하게 순종하기를 스스로 계속 되뇌이고 결단하고 선포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경험이나 관계나 물질의 힘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교만에 빠지기 쉬운 그러한 삶이 우리의 영적인 현실이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러한 상황과 이러한 것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진행 중인 분립개척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회 세우는 일, 여러분, 우리가 돈 많으면, 재정이 풍부하면 할 수 있는 일일까요? 훌륭한 목사님 한 분 딱 제대로 세워지면 분립은 끝나는 일일까요? 경험이 있다고 잘할 수 있는 걸까요? 인간관계로 아주 똘똘 잘 뭉쳐져서 단합도 잘 되고 협력을 잘하면 가능한 걸까요? 한 개인의 리더십으로 풀어갈 수 있는 문제일까요? 오늘 예수님께 부름받은 나귀처럼 나는 아무런 능력도 없고 경험도 없고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지만 부르신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이야기한다면 나 같은 미물도 영광스러운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헌신과 고백으로 나의 선한 도구를 나를 선한 도구로 써주시옵소서. 이러한 겸손한 헌신이 가능하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성전의 벽돌 하나로 드리기를 힘쓰는 그 헌신하는 순종 위에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를 세워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분립이 그러한 겸손의 잔치, 또 순종 위에 부어주시는 천국 잔치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주의 일은요, 경험이 있다고 다 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의지할 것이 전혀 없는 자를 주님께서는요, 불러 들여다가 더 존귀한 도구로 써주세요. 이 이스라엘을 모든 민족 가운데 부르신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신명기 7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내가 너를 선택하여 부른 것은 뭔가가 있어서가 아니라 가장 미약한 민족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들어서 사용한다. 오히려 적으니까 더 쓰기에 적절하다라는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천한 것, 멸시받는 것, 없는 것을 택해서 있는 것을 폐하게 하신다. 약한 자를 들어 쓰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강한 세력을 부끄럽게 해서 당신의 능력을 이 연약한 존재를 통하여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나라를, 당신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 원리가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세워나간다. 누구를 통해서? 겸손하게 순종하는 주의 자녀들을 통해서 말입니다. 주님, 내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내 능력은 아무것도 없지만 주님 하시는 그 일에 작은 일이라도 나를 쓰신다면 주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내어드리겠습니다. 마음껏 써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나온 나귀 새끼처럼 겸손하게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 운정의 모든 가족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나귀를 부르실 때 이제 제자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시죠. 우리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지금 예수님께 선택받은 나귀와 나귀 새끼가 어디 있었다고요? 어디 있었다고요? 맞은편 마을로 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근처에 있는 마을이에요. 그렇다면 또 이렇게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맞은편 마을에 있는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는 것을 어떻게 알고 계셨을까? 어떻게 알고 계셨을까?
단순하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신이니까 모든 걸 다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문제예요. 그런데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는 믿음이 없어서 그런지 그것만으로는 충분하게 여겨지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더 깊은 의미가 있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한 하나님이셨지만 동시에 철저한 인간의 모습으로 공생애를 보내셨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죠. 예수님이 그곳에 처음 가셨을까? 처음 가셨을까? 어쩌면 예수님에게 있어서 예루살렘 근처의 이 동네는요, 참으로 익숙한 동네였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나 생소하지 당시 인구에, 당시 사람들에게는 어느 정도 잘 알 수 있는 동네였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어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 전에 그곳을 오고 가면서 그 집에 있는 나귀를 눈여겨보고 계셨다. 그 전에 오고 가면서 눈여겨보고 계셨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한 집의 나귀 가족을 예수님은 바라보고 지켜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기억에 담아두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향하던 마지막 역사적인 순간에 그 나귀 새끼를 기억하여서 결정적인 때에 불러 사용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말은요, 예수님은 아무도 나에게 관심을 갖지 않던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을 지켜보고 눈여겨보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지켜보고 계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하루하루를 묵묵히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의 일상을 당신의 마음에 담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비록 지금은 아무런 존재감이 없을지라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초라한 모습일지라도, 많은 사람들에게 잊혀진 존재처럼 자존감을 바닥을 치는 인생을 살고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지켜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시선 안에 우리가 담겨져 있다면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나귀를 불러 쓰신 것처럼 하나님의 때에 가장 아름다운 도구로 사용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저에게는 지금으로부터 7년 전에 미국에서 한국 나올 때, 그때가 바로 그랬습니다. 한국 나오기 전에 전혀 예기치 않게 여러모로 고립된 상황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이 마국간에 묶여있는 나귀처럼 2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때 정말 모질도록 철저하게 하나님의 침묵과 외면을 경험하면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새벽에 나아가서 울며 부르짖으며 또 자며 졸며 기도하면서 하루하루를 그때그때를 살아내는 것뿐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러한 상황에 갑작스럽게 예수님이 나귀를 부르신 것처럼 저도 갑작스럽게 예상치 못하게 한국으로 부르셨어요. 한국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한 달 만에 모든 삶을 다 청산하고 나오게 되었죠. 훗날 지나고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도 선명하고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어요. 그 이듬해 바로 1년이 되지 않아서 6년 만에 처음으로 건강검진을 했는데 암이 발견되어서 정말 극적으로 치료를 받아서 살게 되었죠. 아마 그 자리에 있었으면 그대로 하나님께 직통으로 갈 수 있었는데 조금 더 살려주신 거예요. 저는 전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모르고 몰랐지만 우리 하나님은 눈여겨보셨고 몸과 마음, 저의 몸과 마음을 불쌍히 여기시며 나와 함께 하셨던 것이죠. 그 이듬해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운정교회가 세워지면서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운정교회로 넘어오게 되었고요. 한국에 들어온 지 2년 반 만에 담임으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그때로부터 3년 전만 한번 거슬러 올라가서 생각을 해본다 해도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3년 안에 이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사실 운정교회에서 경험한 은혜를 생각하면 이건 아주 작은 시작에 불과한 은혜의 이야기이지만 제 삶을 돌아보면 저를 향한 하나님의 시선이 한순간도 멈추지 않았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그 침체된 시간들, 눈물 흘리던 나날들, 아무도 기억하지 못했던 시간들, 그런 밑바닥에서 부르짖던 나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때 그 순간의 내 모습들을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아니하시고 나를 지켜보고 계셨구나, 눈여겨보셨구나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저에게 가장 어려웠던 그 시간이
지금 저에게 있어서는 예수님과 함께 뜨겁게 동행했던 가장 의미 있는 시간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나귀 새끼의 하루하루를 아무 말 없이 눈여겨보셨던 것처럼 지금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의 하루하루를 아무 말 없이 눈여겨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주님의 뜨거운 시선을 다시 실감하며 느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시선을 우리가 신뢰할 수만 있다면 지금 우리는 어떤 처지에 있든지 결코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참고 견디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여러분 만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함께 하시는 주님 한 분만으로도 내 영혼은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찬양 가사가 계속해서 생각나는 거예요. 계속해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나의 영혼은 주님 안에서만 진정으로 안전합니다.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나를 뜨거운 사랑으로 눈여겨보시는 주님의 시선을 기억하며 주님과 동행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우리 운정의 모든 가족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나귀와 나귀 새끼는 예수님께 옵니다. 예수님은 그 나귀를 바라보시고 나귀 새끼 위에 올라타시지요. 그런데요, 그 나귀 위에 올라타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잠잠히 이 장면을 묵상하는데 이제 며칠 후면 있을 그 십자가 위에서의 예수님의 기도가 생각이 나는 겁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제 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시면서 외쳐 부르셨던 기도죠. 아버지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보면 지금 이 길이 예수님께는 십자가에서 버림받기 위해서 가는 고독한 길이었습니다. 죽으러 올라가는 마지막 길 아니었습니까? 예수님의 처절한 고독과 외로움이 밀려오는 시간이었어요. 지금 분위기는요, 많은 사람들이 막 흥분을 하면서 예수님을 환호하는 장면입니다. 호산나 호산나. 하지만 지금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그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길이었어요. 십자가를 향해서 죽으러 가는 길이었던 것이지요. 지금 무리들은 이제 곧 장차 일어날 일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며칠 후면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외치는 군중으로 돌변할 것입니다. 그런 그들을 예수님은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환호를 뚫고 십자가의 길을 터벅터벅 걸어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더욱 홀로 외로운 길을 가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오늘 나귀와 나귀 새끼를 부르신 장면, 그 장면은 바로 그 지점에 있습니다. 홀로 외롭게 가는 예수님께는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동행자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함께 그 마음을 나누며 십자가로 향해 갈 동역자여 동행자가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의 속마음의 외침은 이런 음성 아니었을까요? 나의 이 외로운 길에 함께 갈 동행자가 없느냐? 함께 갈 동행자가 없느냐? 지금 환호하는 백성들은 나를 못 박으라고 외치는 군중으로 변질될 것이요,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은 모두 나를 버려버리고 다 떠나버릴 그 십자가의 길에 나와 함께 결단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와 함께 십자가에 오를 사람 어디 있느냐? 지금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 예수님을 지금 업고 가는 나귀 새끼는 어쩌면 예수님께 있어서 어느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위로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줄 수 없는 위로를 주님께 드렸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는요,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고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 땅에서 펼쳐갈, 이 땅에 세워나갈 오늘의 나귀 새끼와 같은 동행자를 필요로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함께 하나님의 사람들을 계속해서 세워나가고 함께 하나님의 교회, 기뻐하시는 교회들을 계속해서 함께 세워나가고 이 지역을 함께 섬기를 또 교회들 분립하여서 계속해서 함께 세워나가고 구원받는 자녀들을 넘치게 하며 당신의 나라를 더욱더 풍성하게 할 예수의 길을 함께 걸어갈 주의 자녀들을 찾고 부르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예수의 길, 십자가의 길, 구원의 길에 지금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시고 불러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정상아, 함께 가자. 김집사야, 이권사야, 함께 갈 수 있지 않겠냐? 나와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보자. 여러분, 이제 고난주간을 맞이하며 적어도 이번 한 주만큼은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에 자신의 모든 것을 투영하신 것처럼 이번에는요, 오늘 이 나귀 새끼에 우리 모습을 좀 투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일주일 좀 살아보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예수님이 오늘도 나를 눈여겨보신다는 그 사실을 얼마나 실감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하나님께서 뜨거운 사랑으로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그 뜨거운 시선 안에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나를 바라보시는 그 주님의 시선을 감사해 하고 있는가? 아니면 부담스러워하고 있는가? 나는 주님께서 갑작스럽게 나를 부르신다면 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시키시면 내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순종할 자세가 되어 있는가? 나의 능력 없습니다, 경험 없습니다, 그렇게 밀어내고 있지는 않았는가? 얼마나 겸비된 모습으로 순종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떤 절망스러운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포기하지 않을 수 있을까? 여러분, 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적어도 일주일 동안 이 질문들을 가슴에 안고 묵상하면서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한 주일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예수님을 등에 업고 함께 걸었던 그 나귀의 영성이 저와 여러분의 영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